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세울 줄 알아야 합니다.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세울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11월 셋째 주, 넷째 주, 그리고 12월 이 예배를 우리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시간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좌지우지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의 원리를 알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말은 신약적으로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예수님이 주신 자녀의 권세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의 중심인 우리의 심중에 심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그 삶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구약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보면 바벨론 포로 시대가 끝났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2차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패배한 후에, 그 성전이 회파되고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된 후에 바벨론 2차 침공, 587년, 586년에 일어났던 바벨론 2차 침공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유다의 귀족들, 중요한 사람들이 다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예레미야의 예언과 같이 70년 후에 해제가 돼요. 포로가 끝납니다. 바사의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유다인들은 바벨론 포로로서 이젠 해방되는 거예요. 자국으로 돌아갈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약 바벨론 포로가 끝난 후 100년 정도가 지나고 쓰여진 거예요. 바벨론 포로가 끝난 후 100년, 약 100년 정도가 지나고 쓰여진 거예요. 100년 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우리가 느헤미야 1장에서도 나눴지만 느헤미야가 이 자신의 친구로부터 예레미야의 사정을 듣습니다. 예루살렘의 사정을 듣습니다. 예루살렘의 많은 주민들이 유린되고 있고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회파되었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아주 슬프게 울면서 금식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을 느헤미야 1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포로 생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끝났지만 여전히 유다인들은 포로보다 더 못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이 바벨론 포로 상태는 끝났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열악했고 여전히 시온의 영광은 회복되지 않았고 주변의 사마리아와
유다 주변에 있는 지방과 다른 종족들로부터 멸시를 당했고 무시를 당했고 백성들은 유린되고 여전히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은 회복되지 않은, 재건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시기가 끝나서 최소한 100년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시대가 끝나고 많은 유다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일부 유다인들은 디아스포라와 같이 바사 왕국 주변에 그리고 바사 이 지방 주변에 여전히 디아스포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이 느헤미야가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바사의 당시의 왕이었던 이 아닥사스다 왕을 섬길 수 있는 고위 관료로서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가 온 것은, 사단이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속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 그러한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출범하신 이유란 말이에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법적으로 우리를 용서하고 법적으로 우리가 아담이 빼앗겼던 그 축복과 그 통치권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그것을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고 그 법이 실질적으로 나타내게 하려는 것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침노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으로 멈추면 안 되고 이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법적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세를 지금 여기에 3차원의 물질 세계에 누리고 나타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삼중 축복을 풀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간건케 되는 이 삼중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풀어지는 그 경험을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젠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이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될 것을 기다리면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누리고 그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지금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오버랩해서 봤을 때 지금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났으나 여전히 포로 생활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유다인들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느헤미야는 이제 그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문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아닥사스다 왕에게 정권을 받아서 가고 있는 거예요.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세운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세운다. 하나님의 자녀의 차원적인 삶을 세우는 것은 이러한 구약의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여전히 포로 생활은 끝났지만 실제의 생활은 전혀 해방된 그 축복과 자유와 권세를 누리고 나타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당시 유다인들이. 근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예수님 때문에 해방되었고 자유함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전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그 법적으로 유효한 인생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이 하나님 자녀의 삶을 세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워나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니라는 이 차원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삼천의 물질세계에 더 이상 붙잡히고 매이고 거기에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몸에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지금 여기에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25년도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세우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심었다면 말씀대로 거두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삶을 세워나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자녀의 삶을 세우는 그러한 비밀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의 정권을 받은 느헤미야예요.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예루살렘 재건을 위한 이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과 정권을 받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읍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이 성읍의 상태는 생각보다 더 열악했어요.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다 회파되었고 느헤미야가 저녁에 새벽에 주변을 돌아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없는 혹시라도 적들이 자신이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간파하지 못하도록 새벽에 예루살렘 성읍 주변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예루살렘의 명성은 사라진 지 오래예요. 사라진 지 오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났지만 예루살렘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이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도성이라는 이 시온의 명성은 사라졌습니다. 주변 민족 지방으로부터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천시를 받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것을 보고 한탄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받아서 저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이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되지, 그냥 내가 원래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면 되지,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분의 새 언약 가운데서 약속했던 그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약속과 능력이 예수님의 그 새 언약 가운데 약속되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돼.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우리가 죽으면 천당 갔으니 그냥 그거에 만족하는, 그거에 안심하는 인생, 그거에 안심하는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생명을 내가 이론적으로, 법적으로 얻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그 생명을 누리고 나타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무엇입니까? 회복, 변화, 치유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믿는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돌파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이 능력의 말씀을 우리는 경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의 시대와 같이 오늘날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취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은 되었지만 그 해방된 삶을 누리고 나타내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3차원의 물질 세계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믿음 안에서 이 3차원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3차원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기보다 여기에 묶이고 종노릇하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느헤미야의 말씀에서 오버랩해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유다 성읍을 재건하려는데 불법적으로 막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지방의 바사 총독 산발락과 그의 수하였던 모압 사람 도비아였어요.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을 끝까지 괴롭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한 번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 1차, 2차, 3차, 4차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려고 할 때마다 방해를 놓고 막 계략을 쓰고 교활하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막 소문을 퍼뜨리고 느헤미야를 위협하고 공격하고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오랫동안 느헤미야와 유다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의 도발과 모함에 동요하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재의 열악한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말씀대로 기도했기 때문이고 또한 말씀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말씀대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3개월에서 4개월 금식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할렐루야.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그 포도주를 봉사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이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할 때도 그 짧은 찰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손길을 느끼면서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예루살렘 회복을 위한 정권을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느헤미야는 이 바사 왕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는 고위 관료였지만 현재 유다의 총독으로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유다의 총독으로서 보내심을 입은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기에 우리가 일어나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건축할 것이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믿음의 실상인 말씀을 미리 선포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말씀의 실상을 미리 선언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세우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선수 칠 줄 알아야 돼요. 말씀대로 선수 칠 줄 알아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문이 회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 그 눈앞에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모함하고 자신을 공격하는 산발락과 도비야를 향해서 말씀대로 선수 칠 줄 알았어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자신감 있게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현재 너무 열악하고 현재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고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보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말씀대로 선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의심하지 말고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선수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선수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보다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행동보다 말이 더 앞서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저 사람은 말만 잘해, 말만. 행동은 안 하고 말만 잘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행동보다 말이 더 앞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나의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나의 얄팍한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포하고 내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앞설 수 있는 거예요. 행동보다 말씀이 더 앞서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의 삶은 말씀대로 선수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건 내 말이 아니에요.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의 법대로 이루시는 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도비야에게 선언했던 것처럼 말씀대로 선수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여전히 성벽은 무너진 상태였고 성문은 여전히 회파되어서 세워지지 않은 그 열악한 상황과 환경에서 말씀대로 선수칠 줄 알았어요. 그 산발락과 도비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쟤네들 뭐 하는 거야? 쟤네들 뭐 하는 거야? 뭐 내세울 게 뭐가 있길래, 믿는 것이 뭐가 있길래 저렇게 당당하고 저렇게 담대할까? 느헤미야는 담대했거든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거든요. 알았거든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정권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를 잘 읽어보면 이 느헤미야가 마치 일기와 같습니다. 일지와 같아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성문을 보수하고 중수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기처럼 일지를 써놓은 책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읽기가 편하고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이 일지와 같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데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정권을 받을 때도, 그리고 이 성벽과 성문을 재건할 때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고백을 중간중간에 계속 써내려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지금 예루살렘 상태는 황폐하다니까요. 예루살렘은 지금 그 유다인들이 무시를 당하고 주변 지방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지금 그러한 상태라니까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말씀대로 선수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업을, 이 일을 건설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대로 선수칠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 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선수칠 때 우리 안에 없던 힘이 우리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힘이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이 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수칠 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인 심중에서 뭐예요?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힘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심을 때 우리 안에 없었던,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 힘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이 내 안에서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해방되었다면, 포로로부터 해방되었다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면, 할렐루야, 해방된 삶을 누리고 나타낼 줄 알아야 돼요. 해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묶여있고 매여있고 종노릇한다면 그건 해방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해방되었다면 포로된 삶을 누리고 나타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다면 우리는 이젠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고 나타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고 나타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되지 않은 것, 회복되지 않은 것, 치유되지 않은 것을 말씀대로 말함으로 회복, 치유, 변화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방되었다면 해방된 삶을 누리고 나타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현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해방되었지만 그들이, 유다인들이 합심하여서 성벽을 다시 세우고 성문을 다시 세우고 해방된 삶을 다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유린되고 남용되고 멸시를 받은 거예요. 천대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점점 소금의 맛을 잃어갑니까? 소금의 맛을 잃어가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사라졌다는 말이 뭐예요? 그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해방되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자녀된 권세가 회복되었지만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여전히 원수 마귀에 의해서 삼천의 물질세계에 의해서 종노릇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해방되었지만 해방된 삶을 누리고 나타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느헤미야를 볼 때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유다의 바벨론 포로 시대가 끝나고 약 100년 후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들은 포로 시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성문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주변 다른 종족으로부터 멸시와 공격과 유린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 회복, 치유함으로써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수 마귀의 불법적인 권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수 마귀의 어둠의 권세를 무장해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걸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악한 원수 어둠의 그 권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그 상황은 이전보다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세워가지 않기 때문에,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세우지도 않기 때문에 마치 이 느헤미야의 시대와 같이 유다인들처럼 우리가 유린되고 남용당하고 종노릇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삼천의 물질세계.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맛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이 소금의 맛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그리스도인들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는 거 어떻게 합니까? 남용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몸의 종노릇하며 사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황폐한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을 다시 세우기 위해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정권을 받아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도성인 시온의 영광을 되찾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되찾아야 합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 현재적 하나님 나라.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느헤미야 시대처럼 눈에 보이는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한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문을 세우는 건 뭐예요? 다시 예루살렘을 시온의 영광으로서 회복시키기 위함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시온의 영광이 무엇이에요? 시온의 영광이란 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다시 예루살렘에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함이 온전히 회복된다면 우리의 삶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여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소금의 맛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소금의 맛을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 나타내는 것이 소금의 맛입니다. 이것이 회복되면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무시할 수 없어요. 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회복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치유가 있기 때문에, 돌파가 일어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을 회복시킴으로 시온의 영광을 회복시키려 했듯이,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회복되는 거야. 우리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능력의 회복, 치유, 변화, 돌파, 기적, 이것이 교회 안에서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말씀대로 새롭게 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이 마음의 중심인 심중을 새롭게 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새롭게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느헤미야의 시대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정권을 받아서 왔지만 끊임없이 산발락과 도비야와 그를 따르는 세력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모함을 받고 방해를 받아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이 불법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원수 마귀는 불법적으로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방해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과 의심과 불신에 사로잡히고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새롭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새롭게 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대로 새롭게 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공격을 하든지 느헤미야와 같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선수 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말씀대로 선수 칠 줄 알아야 돼. 근데 여러분, 말씀대로 선수를 치려면 말씀을 알아야 선수를 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말씀을 알지도 못하는데 말씀대로 선수 칠 수 있습니까? 내가 말씀을 제한적으로 안다면 딱 그 제한적인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말씀대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더 게을리 하지 말고 제대로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라는 말이 여러분들의 거짓자로 성경 공부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 공부를 정보적으로 나의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 마귀에게 어둠의 권세에게 선수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은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지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지식을 전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말씀은 지식을 전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말씀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실체는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의 실체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실체는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말씀은 예수님이세요. 말씀의 실체는 예수님이에요. 말씀의 실체는 지식을 전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정보를 전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우린 말씀을 듣고 그냥 감동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 그게 말씀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말씀을 봅니까? 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합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이 성경을 봄으로써 우리가 뭔가를 행하고 이 성경을 봄으로써 우리가 판단받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뭔가 교훈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행하려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성경을 왜 봅니까? 성경을 보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보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는지 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보냐면 아버지께서 무엇을 행하시는지, 아버지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느헤미야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가 먼저인 거예요. 내가 형통하게 만들어야지가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형통하게 되기 위해선 이것을 행해야지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리라가 먼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을 볼 때 느헤미야는 그 일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일을 착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할렐루야.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이 이유 때문에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은 더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가미니 곧 예수님께서 이 지상사역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진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저가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니. 여러분, 왜 말씀대로 선수쳐야 합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선수치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선수쳐야 합니까? 주님이 하신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린 말씀대로 선수쳐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선수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왜 성경을 봐야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봐야 합니까?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보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일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하는 이유는, 말씀을 멈추지 말고 봐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금 무슨 일을 이루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 때 우리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대로 선수칠 수 있는 거예요. 그 선수친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이게 뭐예요? 이게 말씀을 보는 이유예요. 아버지는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니까요.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지,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어떻게 기적을 이루시는지, 어떻게 돌파를 이루시는지, 어떻게 약속을 지키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때 우리는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치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요한복음 5장 20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들에게 보이시고, 말씀은 아들에게, 자녀에게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므로 우리가 놀라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놀라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말씀. 우리는 이 능력의 말씀을 체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체험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을 때 더 풍성히 얻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말씀대로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선수 치십시오. 선수 치며 기도하십시오. 선수 치며 일상에서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거짓자로 여러분들의 이성으로,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여러분들의 의지로 막 성경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의 머리에 채우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 일을 볼 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일을 볼 때 내가 아버지를 행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말씀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행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